예수님께 인생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잘 쓰시고 아주 목회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요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알바생들은 시신을 수습을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도 해드리고 의자에 앉혀드리는데, 마치 아프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자에 앉혀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요,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모습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살아 계시지만 코 흘리고 침 흘리고 음식물 흘리고 머리는 까치집이요, 옷은 더럽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좀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지저분할 때는 찾아오고 관심을 주었는데 이제는 깨끗하니까 아무도 곁에 가지도 않고 화장할 날 화장터에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지저분할 때는 생명이 있어서 사람도 찾아오고 배려도 받았는데, 깨끗한 지금은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노회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88세 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다 하면서,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천국 가신 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이신데,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살아 계실 때 효도하세요 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살아 계실 때, 생명이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씹을 수 있을 때 고기 사드리세요. 부모님이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용돈을 드리세요. 부모님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때 새 옷을 사드리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고요. 놀랍게도 구원도 살아있을 때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랍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늘 보는 이름 니고데모,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물질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는, 그의 영혼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인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밤에 자기 자존심을 좀 마지막에 지키기 위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표적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아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인 즉슨 숨은 뜻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표적,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랍비인 내 인생의 표적은 권세와 명예와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당신의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지금 인생의 길을 질문하러 밤에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온갖 세상 소식이 다 들어와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표적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구나. 예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또 이분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 아닙니까? 바리새인. 성경 박사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드시고 훅 치고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직설법, 훅 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런 직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직구입니다. 커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나의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직구입니다. 훅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직구입니다. 커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직구, 예수님의 직구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제 기대보다는 대답이 큽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거듭났나?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나에게도 거듭난 생명이 있나? 의심을 합니다. 아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회중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이게 침례,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물 손가락 끝에 몇 방울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하면서 그런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모양만 나타내고 있지만 본래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자,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지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나의 옛자아가, 죄악된 자아가, 죄악된 고경선이, 옛사람이 죽고 나왔으니까 새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믿음으로 받았기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누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우리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잖아요.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크게 혹은 속으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게 됩니다. 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요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도는 큰 일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선풍기 틀어놔두고 에어컨 틀으세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양보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져주고 양보해도 기쁜 사람,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누가 팍 끼어들면은 들어오세요. 다 끼워주십시오. 내가 먼저 가려고 저놈 어디 끼어들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나도 지만 바빠 나도 바빠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들어오시라고. 여러분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끼워주면은 비상등 몇 번 눌리라 그랬죠?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니면 창문 열고 손을 이렇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요, 100% 다 세워져요. 함부로 팍팍 끼어들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운전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 때는 창문 열고 감사합니다, 엄지 척 해주시고, 들어간다면 비상등 3번 물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세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잖아요. 세금같이 느껴지던 11조를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 묻은 우리의 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거듭남에 대한 외적 증거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내적인 믿음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내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떡도 집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이 모양 되지 이렇게 하려고 우리 광야에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불뱀. 주석에 의하면 그 불뱀은 무서운 코브라 같은 뱀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해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는 거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불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해. 그러나 여기서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신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럼 너 지금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보라고 했지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뱀에 물렸는데 놋뱀 쳐다봐서 뭐 하겠어? 여기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놋뱀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놋뱀 쳐다보는 게 쉬워요. 그냥 눈을 들고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이 안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쉬운 것을 안 해서 말씀대로 쳐다보면 돼. 왜 안 쳐다보냔 말이에요. 왜 안 쳐다봐요?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 죄로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했듯이 이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게 쉽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쉽나요? 보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대답 좀 합시다, 더운데. 보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대다수가 지금 보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요. 보는 거 어려워요. 왜요? 이 무거운 돌대가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눈부신데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 눈을 뜨고. 어려워요. 본래는 쉬운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거든요. 나 머리 무거워서 못 들어요. 눈부셔서 눈 못 떠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핑계대고 이래저래 나 머리 대가리 무거워서 못 들어요. 목 아파서 나 목 디스크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눈부셔서 못 봐요. 나 안과 가야 된다니까. 안과 이래가면서. 놀랍게도 여러분, 보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안 될 이유를 찾거든요.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될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쳐다보지 않아도 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하면 된대요. 훨씬 쉽잖아요.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쉬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쉬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믿을 때 거듭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는 동안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갈 길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천국을 보리라. 천국에 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이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 지저분해 보여도 살아계신 동안에 자식들이 찾아오고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요양사, 복지사들이 챙겨주고 씻어주고 살아계신 동안에 해주는 겁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본인도 소망이 있어요. 자식 보고 싶은 소망,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 중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살아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의 삶이 또 하루가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잖아요. 수박 겉핥기 인생입니다. 수박 겉핥기 해보셨나요? 맛을 몰라요. 수박의 달콤함, 그 빨간 그 맛, 그리고 그 시원함, 수박 겉핥기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을 때 수박 겉핥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니까 티베트, 중국의 티베트 있잖아요. 거기 라마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이만한 긴 원통에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라마교 경전이래. 근데 그런 원통이 많이 있어. 전체 경전을 그 원통에다가 다 글자를 갖다 새겨놓고 돌려, 이렇게 지나가면서 돌려. 저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걸 한 바퀴 다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거래요. 와, 대박. 여러분, 우리도 교회 복도에다가, 복도 넓으니까 양쪽에다가 이 큰 성경 복사해가지고서 쫙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뒤로 올 때마다 손으로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성경 읽도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지, 왜 싫어요? 얼마나 편해요. 한 바퀴 삥 돌면 성경 읽도 하면 좋겠지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말씀의 맛을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몰라요. 말씀의 감동을 몰라요. 말씀의 기쁨을 몰라요. 말씀에서 감사를 찾지를 못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수박 겉핥기요, 라마교 경전처럼 돌려서 읽는, 손으로 돌려서 읽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 의지해서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심장이 멈추면 천국에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으신다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물으신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영생의 길로, 거듭난 영생의 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 길로 담대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성복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거듭남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